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성령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역시 염려는 기후에 멈췄어요. 생각보다 잘하셨어. 원래 우리 계획은 한두 사람이 아주 버벅대가지고 웃으면서 끝나기로 했는데 다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빌립보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그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에 엄청난 많은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잘 사는 그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그들을 섬겼어요. 누구를? 바울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립하면서 전도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가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너희만이 나한테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제를 얘기 안 했네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 해요. 누구의 심장이요? 예수. 그러면 지금 현재 빌립보의 교인들은 예수의 심장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왠지 그 느낌은 알겠어. 그 정도는 해야지 뭔가 줄 것 같은데, 가졌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짐작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왜 그러면 빌립보에게 유난히 바울은 그렇게 칭찬을 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일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돕기도 하고 응원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교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다 돕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그걸 동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같이 기도로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오늘처럼 이렇게 율동으로 오후 열심히 율동으로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뭐라고요? 동행이라고. 이 빌립보 교회인들은 지금 바울을 그런 식으로 도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나와 동행하는 것 같고 나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사역자들 다들 여러분들 우리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역하는데 나랑 같이 동역자가 필요해요. 나 힘들 때 옆에서 같이 힘내고 옆에서 막 하지마 막 이렇게 그거 해봤자 안 돼. 이거보다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돈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더 힘을 받아서 우리가 각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목적이 없으면 지금 있는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선과 후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자꾸 헷갈린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를 헷갈린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기록한 지금 말씀인데 바울이 기록하면서 야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야. 또한 너희들하고 내가 그렇게 같이 동역하는 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 뜨거워지는 게 어떻게 뜨거워지느냐. 너무나 우리가 쉽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러. 당연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가 뜨거워지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방법을 요구해. 다른 것을 요구해서 그것이 나를 충만케 해주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을 나타낼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말고 내 머리와 내 잔머리가 들어가면서 내 이성적인 생각이 거기에 섞이니까 놀라운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서 만약에 당신의 원하는 뜻을 이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고 뭐 하려고 힘들게 기도해. 기도한다고 되니? 이 방법 써봐. 저 방법 써봐. 계속 방법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방법이 되면 그 사람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뜻이 이루어진다면 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더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 삼아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는 짓. 제가 전도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별의 전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지지난주인가요? 전주에 가서 별의별 전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집사님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 이런 전도 해봤어요 하고 뭘 얘기하는데 우와 그런 전도도 있어요? 하고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전도의 방법이 수만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도를 해서 성공했다. 전도를 해서 부흥했다는 곳에 가서 아무리 배워도 그게 나하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전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가지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고집하라는 게 아니야. 내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빼버리고 내 방법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돼요. 오늘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이분들이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다 해가지고 다 멍청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멍청하잖아. 근데 우리는 멍청하지 않죠. 세상에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의 지식은 가장 많이 더 우리보다 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슴에 우리가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사랑할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까? 철학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모양도 키도 작아, 못생겨, 마누라한테 맨날 얻어터져,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로 해, 길거리에서 잠자. 이게 소크라테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은 부잣집 아들. 부잣집 아들이라서 항상 키도 커. 그리고 잘생겼어. 건장해. 집안이 괜찮아. 그런데 이 플라톤은 끊임없이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녀. 그냥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아니, 뭐가 당신이 아쉬워서 저렇게 거름뱅이 같은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플라톤이 나는 소크라테스의 저 철학이 너무 좋다. 그래서 플라톤의 그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플라토닉 사랑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걸 내 머리에 담아놓고 그게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가득 차 있어.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절대 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건드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지식으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식으로 살리려고 애를 써요. 바울이 전도에서 실패했잖아. 딱 한 번 실패하죠? 어디 가서 했습니까? 아테네 가서 했잖아. 아테네에 가서 그 전도를 해보니까 그들이 딱 보니까 철학이 너무 발전돼 있어. 그래,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똑똑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철학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지식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전도를 엄청 했다 그랬잖아요. 엄청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지식적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전도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지. 만약에 그때요. 사람들이 만약에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여러분, 저 여기 안 서 있어. 너대로 가서 간증할 거야. 여러분,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해. 뭐 하려고 애써서 전도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성공해. 제 성격상 저 성격상 뭐 하나 되면 그거 가서 막 떠들어야 되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그게 안 된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5万가지 전도를 매일 했어요. 매일 했는데 신기하게도 3년 동안 한 명이 안 와. 지나가다가 교회가 멀어서 이번에 일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에 왔어요. 오기라도 하잖아요. 3년 동안 안 와. 그리고 3년째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3년 동안을 나를 이렇게까지 깊은 암흑암 속에 들어가 있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랬더니 교회를 옮기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딱 옮겼더니 뭐라고 어떻게 돼요? 왔을까요? 왔으면 나 여기 안 서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겸손함을 배웠어요. 오늘 본절을 우리가 지금 봉독하지 3절 봤는데 4절 한번 볼까요? 강구할 때마다 이렇게 강구를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기도로 나와요. 이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참여 안 했어요. 뭐만 했다고요? 기도와 물질만 후원했어요. 그게 참여라고요. 그게 동참이라고요. 동행하는 거라고요. 다들 앞에 서고 싶고 다들 나서고 싶고 다들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냐 이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은사만 우리는 쫓아서 가. 열심히 그 은사만 달라고. 내가 치유만 되면 우리 교회 부흥되고, 내가 치유만 되면 내가 예언만 하면 사람들이 나 앞에서 줄 설 거야. 내 예언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 그처럼 교만한 게 없어. 에베소서 1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직분의 은사 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직분의 은사잖아요. 뭘 줬어요? 목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만 할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겠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일입니까? 목사는 뭐 하는 일이죠?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라고요. 목사는 자기 밤벌이를 고민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나이 때 보면 대부분 무슨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 해가지고 나이 한 70, 80 되니까 할 것도 없고 연금 넣은 것도 없고, 그래서 늘 목사들이 가난하게 살고 불안이 가득 차요. 야,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나 같은 육신의 그 약함과 나 같은 부족한 지식을 하나님은 과연 왜 쓸까? 다른 말로 이것을 딱 한자로 뭐라 그래요? 의심.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아무리 강대상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 설교의 소리가 아무리 우리 듣기에 너무나 좋고 화물한 말을 하더라도 그건 세상의 잡담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 속에 안에 의심과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본문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적인 게 뭐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돼가지고 이삭이 낳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확신했다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 열매가 맺히고 뭔가가 돼야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정말 끊임없이 그 믿음을 약해지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대부분 만나면 어떤 소리를 제가 가장 많이 듣냐면 옛날에 나는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 왜요? 아, 내가 나이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얘기의 절반은 자기의 변명을 막 얘기해. 하소연해. 나가 이렇게.
아니, 목사 된 이유가 뭔데? 목사 된 이유가 뭔데?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자기의 믿음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 영생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지으며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아멘.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 혹시 영양제 넣은 사람들 찔리죠? 이 땅에서 벽에다가 며칠 때까지 살고 싶죠? 왜 우리는 그런 의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 혼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전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가슴 속에는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서 그 냉랭함이 여전히 흘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심장은 우리 삶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심장 멈추고 그걸 몇 초를 더 버티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장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된다. 항상 뛰어야 된다. 누구를? 예수의 삶 속에 사는 그 자체에서 예수만 생각하면 그 심장이 뚜구뚜구 뛰어요. 옛날에 한 청년이 교회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한 자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한 자매가 이렇게 딱 가서 그 자매가 오면 어때요? 우리도 옛날에 연애 해봤잖아요. 자매가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그게 사랑이죠. 근데 문제가 다른 자매가 와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또 다른 자매가 와도 또 가슴이 두근두근해.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런 남자를 뭐라 그래요? 잡놈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야 돼.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사랑이라 하는데, 그 첫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결혼을 했는지 예수를 생각하면 저쪽에 좀 구석진데 앉아있으면 좋겠어. 예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될 게 수만 가지가 있겠죠. 각자의 기도가 많겠죠.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의 심장이 지금 어디에서 두근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심장 두근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나이 먹어가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좋아하는 것에 두근거리잖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놀래는 거, 안 좋은 거에 두근거려. 그래서 맨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잘 돼, 저렇게 하면 잘 돼. 우리의 육신의 기가 즐거울 때마다 우리의 영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어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쓴 것이 약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야 되는데 우리의 골수를 쪼개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이 내 심장에 팍 꽂혀야 되는데 내 심장에 꽂히지가 않는다고요. 목스케이자가 되니까 제일 처음에 전도사를 딱 가서 교회에 딱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고 있더라고. 저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목사가 됐으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더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더 좋아야 되는데,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해석하는 거야?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분석을 하지? 왜 저분은 저렇게 설교하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고 자꾸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고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냐고. 상대를 죽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시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하다고. 마땅. 당연하다고. 나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지금 목사가 됐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 각오로 목사가 되든 아니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우리 선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또 회장이 또 괜히 또 쓸데없는 소리 해서 나 놓고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예,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어떠한 자라? 참여한 자라. 아멘. 참여한 자라. 남아선교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같이 참여한 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려고 해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심장이 차. 심장이 차다고. 심장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의 피는 세상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가 피를 흘린 만큼 우리도 흘려야 되는 거고 상대가 그게 가시더라도 그 가시를 더 크게 더 세게 품어야 돼. 그 가시가 내 심장을 찔러서 내 안에 있는 피가 흐를 때 바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요. 제 싫다고 놀아치고 제 밉다고 내밀어버리면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나는 주님이 나를 주라고 얘기하고 나를 종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와 동행자,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냐.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인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결국은 뭐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이 능력은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는 재판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파기함으로써 우리도 사람들을 보고 재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에서 너희들은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판관이 돼서 사람들을 너는 선한 사람, 너는 악한 사람 이렇게 분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와 있고 그 재판의 능력이 강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여전히 죄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죄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영분별의 능력하고는 틀린 거예요. 영분별의 능력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그 사람의 행동, 말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보고 그 영이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를 분별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목회자는 안 돼요. 우리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못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화해하고 다시 오라 했잖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어떤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어.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에서 회개를 눈물 콧물 짜면서 금식 기도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가서 먼저 얼굴 보고 화해하라고, 용서 빌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으면 돼.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요.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처지를 보세요. 그 처지가 지금 빌립보 이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뻐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처지예요? 그런 처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가면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12장의 그 사이는 12제자들의 그 역사고, 13장에서 끝장까지는 바울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두 등분을 나눠요. 그 가운데 어디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왜 나오느냐?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정주방에 뭐가 있냐면, 앞에 12제자들의 그 역사, 수많은 가지의 그 역사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밀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거기에 누구를 넣어요? 바울을 딱 넣어요. 바울을 넣어서 바울이 13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세월, 그 수많은 사람들, 이웃이 아프고 죽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가해서 하나의 점들이에요. 점들. 이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길을 이루는데 하나의 점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그것에 내가 나타내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고 생각하고요.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엉키고 매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를 보고 계신 분은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기의 스스로 마음에 찔림이 있대. 나 전단 얘기가 안 해요. 전단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밑에 보신 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뭔가 찔림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딨어. 그럼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봐야 됩니다. 심장은 곧 마음이. 여러분 심장 그러면 우리 너 마음 어디냐 그러면 여기라고 하잖아. 너 마음 여기에요.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 마음은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심장이야, 심장. 근데 심장이 뭘 생각해? 심장은 뭐 생각할 게 아니에요. 심장은 원래는 우리 생각하고 전혀 틀리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는 자기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심장이 나 피곤해. 좀 넌 쉬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벌써 요단가 걷는 거야. 그잖아요. 장기는. 근데 딱 하나의 장기만이 우리의 사람의 머리에서 조정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해요? 나 밥 생각 없어. 생각이 없다는. 생각 없으면 안 먹어. 내가 배가 아무리 고파도 내가 밥 먹을 생각이 없으면 안 먹어. 그잖아요. 왜? 위는 내가 생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우리 보통 그러죠?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 싫으면 어때요? 나 배불러.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밥 생각 없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나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그래. 아까 내 점심시간에 옆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배불러서 못 먹겠다. 내가 문제 있었구나. 혼자 찔렸어요. 근데 나도 조금밖에 안 먹었어.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나도 배불러요. 그랬어. 농담이고요. 앞에서 왜 농담하냐 그러는데 어제요. 목사님 한 두 분을 만났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성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성교회도 있고 우리 라마 성교회도 있고 그쪽 성교회가 있어요. 또 다른 쪽은 또 다른 성교회가 있어요. 무슨 여러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성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가서 그 예배를 같이 동참해 준대요. 그렇게 동참을 하면서 그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드린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기 교회에 왔는데 한 5분 정도가 오셨대요. 5분 정도가 왔는데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분들에게 열심히 공개하고 싶어서 음식을 막 준비했대요. 그 금액이 한 20만 원 준비했대요. 그리고 이제 과일도 준비하고 뭐 하니까 한 토탈 음식만 한 30만 원 정도 준비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딱 머리에 이제 계산이 서죠. 어떻게 해요? 선교비가 얼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예배 때 헌금 하면 플러스 대충 얼마 나올 정도, 이번 예배 드리면 한 플러스 얼마 정도 되니까 지금 내가 쓴 비용에 하고 요거 빼면 플러스가 좀 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때 헌금을 안 하더래. 열받는 거예요. 그분이 열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헌금 해야지 나도 플러스가 되는데 성교비라고 2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벌써 계산만 해도 10만 원 마이너스야. 거기 에어컨 틀고 뭐 하고 하면 여기 돈 마이너스야.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분 유튜브 보면 큰일이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작은 교회는 그래도 물질도 중요하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돼. 목사는요 기도하는데도 돈 든다니까. 전기 켜야지, 에어컨 켜야지. 목사들은 기도하는 것도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우선이 뭐냐는 거야. 당신은 우선이 뭐로 지금 목회하고 있냐는 거야. 돈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예배가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마이너스 될 수 있지. 좀 손해볼 수 있지. 그러면 당신이 굶으면 될 거 아니야.
밖에서 커피 마신 돈으로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야. 뭐가 우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분도 어제 별로 안 먹었구나. 그래서 별로 안 먹더라고. 내 앞에서 별로 안 먹었어요. 자기도 배부르다. 똑같은 얘기를 내가 들었네. 어제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혼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뭐가 우선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나? 그냥 습관처럼 돼버린 거 아닌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걸까?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설교 외에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교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도 또 있는데 하고 설교하는 건지, 그건 정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나? 나는 정말 예수를 지금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흘리던 그 사모함이 지금 가지고 있나? 냉랭해진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여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채찍도 맞았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심장이 여전히 뛰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 심장이 두근두근한 사람만이 살아요. 지금 우리의 남아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그런 심장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같이 붙들고 사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성질 더럽게 믿으라고. 당신들 성질 더럽잖아. 그러니까 그 더러운 성질 가지고 믿으라고. 이래도 저래도 이것도 맞아요. 저것도 맞아요. 그게 무슨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어떻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외에, 예수 외에는 진리로 갈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 진리로 도달하는 데는 예수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부처도 되고 알라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WCC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큰 맥락으로 보면 부처, 알라, 기독교 이렇게 그들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외에는 진리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갓길로 다 찾아가.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왜? 내 심장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지금 저기에서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와. 그런데 내 심장이 두근두근해. 그때 여러분들 다른 게 보이던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지금은 왼수밖에 안 보이나요? 아니요. 그때는 내 심장이 두근거릴 때는 다른 게 안 보였다고. 근데 이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번 기도회를 끝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래서 됐어요.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사나 죽으나 오직 누구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게 확실하던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거지.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돼? 저렇게 그게 가능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참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누가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왜 이단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던 그때도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이단은 왜 끊임없이 있겠냐고요.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거에서 색다르게 딱 해석하면요, 그쪽으로 다 쏠려갑니다.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석하면 정답이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기도하려니까 이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 무릎 꿇고 한 20분 기도하잖아요. 일어서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서 있어. 금요기도만 끝나면 이제 목이 쉬었는데, 옛날에는 금요기도 때 목 쉬어가지고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 아침쯤 되면 회복했거든요. 지금은 금요기도 때 기도하면 한 화요일까지 가. 목이 안 돌아. 점점점 더 힘들어. 그런데 그것을 저는 끊임없이 붙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살려. 뭘 이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뭘 이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 버려서라도 하나님 붙들고 싶어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왜 목회해야 하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으니까요. 나 하나님 일하는 게 재밌어요. 세상 그 어떤 재미보다 하나님 일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도 해요. 왜? 재밌으니까. 굳게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그만하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너처럼 10년 넘게 했는데도 손 부응 안 되는 교회는 많지도 않을 거라 해. 그래도 해요. 그제인가요? 화요일 날은 저보러 논팽이 갔대. 너처럼 편하게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 못 봤대. 그럼 어때? 내가 재밌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게 재밌는데. 여러분 그 재미 느끼고 있죠? 우리 여기서 모일 때, 이 모이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연빨이 좀 높아지고, 영성도 좀 성장하고, 그러려고 우리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언제부턴가 저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것도 재밌고, 자꾸 재미. 그 재미가 어떤 재미? 다른 거. 예수 외의 재미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이제 다시 우리의 심장을 다시 예수만을 위해서 뛰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9절 10절 계속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아멘. 지식. 총명은 다른 말로 뭐예요? 분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영분별이에요.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분별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화시키지 마십시오.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 지식화 되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서 두근거리고 끝내야지, 이게 내 머리로 올라가면 무조건 다르게 바뀝니다. 저처럼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아들이 나 닮아서 잔머리 엄청 잘 굴려. 근데 우리 아들이 다른 것은 다 못 쫓아가는데, 다른 건 다 나보다 이제 맘먹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직도 못 쫓아가는 게 내 잔머리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보다 더 잔머리가 안 굴러가면 그냥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잔머리가 나보다 약하면
나를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여. 내가 깨닫지 못하게. 근데 그러지 못할 거라면 아예 나를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여버리십시오. 근데 그거 할 자신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근데 세상 앞에 정직한 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은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얘기하냐. 나는 기도를,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그렇게 나쁜 것을 많이 봐요. 근데 그 나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걸 보는 거예요. 왜 기도 많이 안 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거짓말 안 하고, 왜 하나님 말씀 하루에 조금밖에 안 읽어? 하루가 뭐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읽어놓고 나 하나님 말씀 맥독했어, 백독했어.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작은 거 하나 했다고 그것을 마치 크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에, 내 사역에 열매로 맺어집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여전히 습관처럼, 여전히 냉랭한 가슴 가지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절, 한번 11절 다 같이 묵상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기록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그 전지전능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라마회원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이게 너무나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좋다 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한번 하자.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세상에서, 세계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는 천주교 더하기 개신교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가는 게 개신교가 아니잖아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가는 그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슨 길이다? 다시 예수의 초림의 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 신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이 찬양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 신장,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찬양하며 갈 수 있는 내 그런 신앙의 믿음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 우리 그거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나팔수 역할을 해드릴게요. 다른 데 가서 내가 엄청 얘기할게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토론도 해봤는데 최종 결론은 기도 외에 없다. 우리 성교회가 거기에 전초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묵상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한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건 자기 혼자서 하고 여기서는 그 기도 하자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해서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는 능력 기도예요. 묵상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또 다 하나님 받으시지만 특히 통성 기도는 능력 받는 기도예요. 목 아프죠. 목 내주고 목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날 때 목이 안 쉰 사람은 나중에 한 시간 더 기도시켜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요, 기브 앤 테이크야. 우리가 뭘 드려야지만 하나님 주셔. 우리가 양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 재물이 됐잖아요. 내 거 먼저 드려야죠. 오늘은 목드리자고. 오늘 그냥 목드리자고. 목드리고 하나님한테 능력 받자. 이것만 드려놓으면 하나님이 큰 거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